사무엘상 26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정말 사울이 지치지도 않습니다. 그동안 여러 번 실패를 하고 또 다윗이 그렇게 24장에서 자기의 옷깃을 베면서까지도 자기를 살려준 것에 대해서 너무나 그때 목 놓아 울면서 정말 너가 의롭고 나는 악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정말 다윗과 맹약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정말 나와 내 모든 가문을 끊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기회가 생기니까 이렇게 또다시 3,000명을 또 데리고 다윗을 추격하러 나왔습니다. 주변에서 또 이렇게 계속 충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10사람들 23장에 나왔었던 이 사람들 아닙니까? 이 산골 사람들이 그때 이 정보를 제공해서 정말 사울로부터 큰 포상을 받는 줄 알았는데 그때 갑자기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바람에 거의 다 추격해서 잡았다가 기회를 놓친 그 사울을 보지 않았습니까? 23장에서 아마 이 10사람들이 그때 너무나 아까워했던 것 같습니다. 사울이 자기네를 정말 귀하게 여기고 자기들한테 큰 상을 줄 줄 알았는데 기회를 놓쳤는데 다시 한번 기회가 온 것을 알고서 이 사람들은 다시 사울을 찾아갔습니다. 거기 지도를 찾아보면은 10광야는 이 사울이 있는 기브아랑 꽤 거리가 있어요. 사울 기브아는 북쪽이고 10사람 이 10광야는 엔게디 그 바로 옆에 있는 남쪽이거든요. 사해 쪽에 있는. 그러니까 꽤 먼 거리를 가서 이야기를 하고 그렇죠. 그렇게 고자질을 하고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이렇게 늑달같이 3,000명을 데리고 10광야로 내려왔다. 본문을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24장의 그 내용과 비슷하죠. 그 엔게디 굴에 숨어 있을 때 거기에 용변을 보러 들어왔던 사울 그 장면과 비슷합니다. 그때 다윗이 정말 옷자락만 베고 그를 살려두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가 나간 다음에 이렇게 멀리 떨어진 그 다음에 다윗이 사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인데 오늘 26장도 이제 내일 본문과 이렇게 쭉 이제 진행이 되죠. 근데 거기도 보면은 다윗이 다시 한번 사울을 살려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번에는 같은 그런 내용이지만 조금 다른 부분이 이제 여기저기 보입니다. 그때 24장에서는 사울이 다윗에게 왔습니다. 그렇죠? 용변을 보러 온 거지만 그래도 사울이 추격을 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찾으러 나왔다가 그 굴로 들어왔는데 이번에는 다윗이 먼저 정탐꾼을 보내고 사울이 왔느냐 확인하고 그 다음에는 다윗이 직접 사울의 진영으로 가죠. 많이 달라졌습니다. 다윗이 굉장히 담대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다윗이 그동안에도 많이 담대했습니다. 그렇죠? 골리앗 앞에서도 담대했고 정말 곰과 사자들 앞에서도 담대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울이 이렇게 왕이 자기를 추격하는 것은 너무너무 두려워했고 계속 도망치는 상황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은 조금 상황이 달라진 것 같아요. 다윗이 사울의 진친 곳에 직접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 가봤더니 벌써 이제 사울이 밤이 되었나 보죠. 진영 가운데 누워 있습니다. 백성들은 그를 둘러 진치고 있습니다. 군사들은. 그때 나와 함께 내려갈 자가 누구냐 그랬을 때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가 내가 가겠습니다. 그랬죠. 이 수르야의 아들 이제 앞으로 사무엘 하에도 자주 많이 나오죠. 다윗의 용사들 중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고 또 다윗과는 사촌지간이죠. 수르야가 다윗의 누이라고 이제 역대상 2장에 나옵니다. 역대상 2장. 그의 수르야의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그들의 이름은 요압과 또 아사헬과 아비새가 있었는데 이 수르야의 아들들이 옆에서 많이 도와주기도 했지만 그들이 너무너무 충성한 나머지 어떤 때는 다윗의 길을 막기도 하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그 중에 아비새가 자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비새만 데리고
단 둘이 적진을 향해서 밤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 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목적은 잘 모르겠지만 다윗이 아비새를 데리고 그 적진에 3,000명이 몰려있는 그 적진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 들어갔는데 밤에 갔더니 사울이 진영 가운데서 누워 자고 그의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사울은 항상 보면은 다윗과 이렇게 만나는 그 장면을 보면 항상 창이 옆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늘 그 창을 몇 번 던지지 않았습니까? 단창을 다윗을 죽이려고 그 창이 옆에 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창은 사울의 무기일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의 왕권을 상징하는 거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땅의 곁에 곁땅에 꽂혀 있습니다. 밤에 자니까 아마 그렇게 놔뒀나 보죠. 그리고 그의 군대 장관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진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워서 자고 있죠. 어떻게 보초병도 없었나 봅니다. 그렇게 많은 군사들이 있는데 다들 그냥 골아 떨어진 것이죠. 글쎄요, 꽤 먼 길을 행군을 해와서 피곤해서 그런 것인지 좀 믿기지 않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보초병이 있었다면, 불침번을 쓰는 사람이 있었다면 거기까지 가겠습니까? 근데 가까이 가보니까 정말 인기척도 없고 다 자는 것 같으니까 몰래 살금살금 가긴 갔는데 이렇게 사울의 바로 옆에까지 간 거 아닙니까? 아비새가 다윗에게 말합니다. 또다시 우리가 24장 9에서 그의 소년들이 얘기한 거랑 거의 비슷한 얘기가 나오죠.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절호의 찬스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딱 봐도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사울에게 원수를 갚으라고 기회를 주신 겁니다. 이렇게 옆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죠? 너무나 정말 두려웠던 그 사울의 모습이 그냥 새근새근 자고 있는 거 아닙니까? 쿨쿨 자고 있어요. 아무도 그 옆에 있지 않습니다. 용변을 볼 때보다도 더 그냥 그렇죠. 완전히 그냥 넋을 놓고 자는 거 아닙니까? 아무도 없고 바로 옆에 창도 있고 정말 절호의 찬스입니다. 아비새가 당신의 칼로 칼은 피에 물들이지 마십시오. 내가 창으로 그를 찌르겠습니다. 두 번 찌를 것도 없습니다. 그냥 한 번만 찔러버리면 그냥 땅에 꽂힐 겁니다. 다윗은 아마 그 사울의 창을 보면서 몇 번이고 자기가 거의 죽을 뻔했던 그런 기억을 떠올렸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저 창으로 나를 벽에다 꼽으려고 그랬는데, 벽에다가 꽂으려고 그렇게 나한테 던졌었는데, 정말 이번에 내가 저를 땅에 꽂아야 되는 것인가, 뭐 그런 생각 안 했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뭐 두 번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민하지 않습니다. 죽이지 말라. 이유는 똑같죠? 저번과 똑같습니다.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저는 그래도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치면은 왜 죄가 없겠느냐. 그러면서 그가 얘기합니다. 10절에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여호와께서 그를 치실 거다.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 저를 다루시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그가 그냥 죽을 날이 이르러서 죽든지 아니면 전장에 나가서 망하든지 둘 중에 하나로 하나님께서 그를 치실 거다. 하나님의 일이다.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가 앞장서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해서도 안 된다라고 그에게 타이릅니다. 이 아비새가 나중에도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나대는 사람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굉장히 전쟁을 즐기는 것 같고, 그런 사람 같죠? 근데 그를 이렇게 이런 말로 정말 이렇게 스탑을 시키죠. 스탑을 시킵니다. 그래서 대신 우리가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왔다 간 흔적을 남기자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에게 가장 중요한 무기인 그의 창과 왕권을 상징하는 그의 창과 또 여기가 광야니까 물병이 얼마나 또 소중합니까? 그 두 가지를 챙겨서 적진을 유유히 빠져나왔습니다.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깨어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쵸. 뭐 자더라도 좀 새우잠을 자고 뭐가 인기척이 있으면 금방 깨어나고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들이 완전히 깊이 잠에 빠졌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오늘 마지막 절이 끝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깊이 잠들게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깊은 잠에 빠졌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대신해서 싸우고 계신다는 이야기죠. 그것을 믿고 다윗이 여기까지 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거기서 끝납니다. 이제 이것이 어떻게 이제 이어져서 정말 또 다윗이 사울에게 또 일장연설을 하고 그들의 대화가 일어나고 결국에는 이것을 통해서 이 지금까지 사울이 다윗을 추격해 왔는데 이제 마지막 오늘 이 26장이 이제 다윗과 사울의 대화가 마지막으로 이제 이어지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이후로는 이제 사울이 더 이상 다윗을 추격하지 않겠다고 얘기하고 그 약속을 지킵니다. 이제 내일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 오랜 세월의 그런 추격전이 이제 끝나가고 있어요. 다윗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렇죠? 이제 거의 이렇게 세월을 따져보면은 거의 10년 정도 되거든요. 10년 정도. 10년 동안 이렇게 늘 정말 매일매일 불안하게 정말 이렇게 자기를 생명을 정말 이렇게 쫓아서 자기를 위협하는 이 사울을 피해서 다니는 그 세월 얼마나 정말 길고 얼마나 지치고 그렇죠?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은 그런 긴 세월 동안 처음에 있었던 좋은 마음도 다 사라지고 처음에 있었던 믿음도 다 사라지고 정말 악밖에 남을 것 같지 않은데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고난을 겪으면은 더욱더 정말 그 마음이 상하고 어려워질 것 같은데 다윗은 이상하게도 반대로 되어갑니다. 그렇죠? 반대가 돼요. 세월이 갈수록 오늘도 봤지만 다윗은 더 용기가 있고 더 관대해지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읽어드린 시편 18편 말씀인데 그 18편 전체 내용이 50절로 되어 있는데 그 처음부터 이렇게 쭉 진행을 보면은 다윗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정말 너무너무 두려워하는 다윗을 건져내시고 그를 구원해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용기를 주시고 또 그를 전쟁을 가르쳐 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러면서 점점 더 다윗이 이제는 원수를 추격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시편 18편이. 그래서 원수로부터 도망쳤던 다윗이 이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힘을 얻어서 하나님께서 또 그를 가르쳐서 이렇게 활을 당기는 것도 가르쳐 주시고 적군을 향해서 달려가기도 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점점 더 원수를 뒤쫓아가서 원수를 이기는 그런 장수로 점점 성장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가 사무엘상을 묵상하면서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쫓기던 다윗이 이제는 사울을 쫓아가는 그런 사람을 이렇게 변화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팬데믹이 지금 2년 반 이렇게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고 이게 끝날 듯 끝나지 않는 이런 정말 이 터널이 정말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주변에도 그동안 멀리만 있었던 그런 그 코로나가 저희 주변 가까이에 이렇게 와 있지 않습니까? 저희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 또는 교회 형제 자매들이 감염이 되고 그래서 정말 이렇게 참 예배가 가능할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말이죠.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될 때 점점 더 우리 정말 마음이 불안해지고 약해지고 강팍해지고 믿음도 있던 믿음도 사라지고 여유가 없어지고 관대함도 사라지고 그렇게 되기가 너무나 쉬운데
우리 다윗을 본받읍시다. 다윗을 본받읍시다. 광야 너무 힘들고 어렵고 정말 부족한 것 투성이고 불편한 것 투성이고 위험에 정말 도사리고 있는 그런 장소에 살지만 그러기 때문에 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더 집중합시다. 하나님을 집중합시다. 이 다윗은 계속해서 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고 자기의 생명을 쥐고 있는 것은 사울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아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계속 붙잡고 있었어요.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있었다고요. 사울을 묵상하지 않고 코로나를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깊을수록 오래될수록 사울은 점점 더 정말 적군을 향해서 달리고 담을 뛰어넘는 그런 정말 날쌘 도리와 같은 그런 정말 사람으로 점점 더 변화되었다는 것이요. 우리 오래된 팬데믹과 또 거기에 따르는 부차적인 수많은 그런 세상의 불안감과 정말 그런 어려움들이 계속 가중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교회가 더 약화될 수도 있지만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더 강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강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래저래 두려워서 점점 더 숨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에 우리가 영향을 받지 말고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더 연그러져야 되겠습니다. 더 단단해져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더욱더 믿음에 세우고 어저께 우리가 아비가일의 그런 지혜로운 말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힘든 사람들 정말 그래서 곁길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더욱더 바로 세우는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시다. 다윗은 노베에 있는 그 성소를 찾아서 그는 거기에서 떡과 골리앗의 칼을 챙겨서 나왔습니다. 그렇죠? 너무나 중요한 것을 얻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다윗이 이 사울의 진영에 들어가서 사울에게 가장 중요한 창과 물병을 챙겨 나오는 거예요. 챙겨 나옵니다. 참 사울은 정말 너무너무 안 됐습니다. 그렇죠? 너무너무 안 됐어요. 이렇게 다윗을 대상으로 싸우는 것 같은데 계속 이렇게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은 정말 이게 내가 싸우는 대상이 다윗이 아니고 하나님인 것을 알아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계속 그 비련한 일을 계속 지속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결국 이렇게 싸우지 못하는 싸움을 계속 이렇게 거의 10년 동안을 싸우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그런 싸움을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싸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이렇게 정말 너무나 귀한 정말 그런 결정적인 순간에 또 이렇게 깊은 잠을 자버리고 말이죠. 우리 하나님 앞에 깨어 있읍시다. 영적으로 깨어 있읍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계속되는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려움이 지속되고 오래 정말 가중되는 상황 속에서도 더 약해지고 더 지치고 더 악해지는 모습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건강해지고 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리고 더 날쌘 그런 아버지 용기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다윗을 봅니다. 하나님 저희도 그렇게 어려운 그 대상을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을 묵상함으로 어려울수록 더욱더 아버지 어두울수록 더욱더 빛을 발하는 어려울수록 더욱더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믿음이 더욱더 아버지 견고해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아버지 어려움을 통과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다윗처럼 그렇게 아버지 믿음으로 더욱더 견고히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